열왕기서와 이제 역대기서를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읽었죠? 어떻습니까? 많이 좀 어려우셨나요?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는 이게 어려운 책이에요. 읽기가 어렵다기보다 사실 흥미로운 스토리들이 가득 차 있는데 너무나도 이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참 많이 혼동이 되기도 하고 헷갈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와 역대서는 관련이 많아요.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이 왕들을 시대적으로 나열을 해놓은 것이 바로 역대기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를 볼 때에 열왕기서를 참고하고, 그리고 열왕기서를 볼 때에 역대기서를 참고하면은 도움이 크게 되겠죠.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죠.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셨던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들이 그래도 좀 있었어요. 한 4명이나 있었고, 이 4명 외에 그리고 하나님께 선함으로 나아갔던 왕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끝까지 선하게 남지 않고 중간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 많은 왕들 그리고 많은 세월들 사이에 선한 왕도 그렇고 악한 왕도 똑같습니다. 선하다고 해서 정말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고 악하다고 해서 정말 악한 일만, 안 좋은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드린 4명의 왕, 이 4명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그리고 요담,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오늘 말씀드린 히스기야가 있고, 그리고 요시야가 있습니다. 이 4명의 왕,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왕,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왕, 정말 선하다라고 이번 말씀이 얘기한 그 4명의 왕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충성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지속적으로 한다고 해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여호사밧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어떻습니까? 요담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직하게 행하였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뭐였냐면 이 산당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산당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지 하나님께서 요담의 아버지인 우시야, 아사랴라고 나오죠, 열왕기서에는. 이 왕에게 나병을 주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생을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라는 왕이 나병에 걸려서 더 이상 그 궁에 머물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구별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별궁에 살았어요. 별궁에 살 때 아마도 이 아들인 요담이 계속해서 자기 아버지가 나병으로 고생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돌봤을 것입니다. 이 요담에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완전히 정복한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못 살게 굽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정말 8세, 8세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왕의 자리에 올라서 8세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발견되면서부터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그리고 그 신앙을 개혁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40살, 50살이 되기 전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애굽왕 느고에게 살해당하고 말죠. 정말 하나님 앞에 선했던 왕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정직하고 옳은 일만 행했던 이 왕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다 있었어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던지 아니면 이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든지 항상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행했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아픔들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같은 경우도 항상 하나님을 쫓았던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선하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높여주셨죠. 이 사람들은 우상을 없앴어요. 산당을 없앴습니다. 더 이상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못하도록 모든 산당을 다 폐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 어떠한 얘기일까요? 이거 성경 공부겠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궁극적인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강조하고 왜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 초기 단계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함 앞에 나의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정말 잘난 것이냐, 내가 정말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정말 내 마음과 뜻을 다 한다면 못 이룰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 없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그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기 그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천지를 창조하실 능력이 없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기적을 내가 이룰 수가 없죠. 행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셔도 그 약속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지키시는 분이신데, 나는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어기는 거짓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없이 연약해지고 한없이 부족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의 그런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강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그 앞에서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부족한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의 강하심과 거룩함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연약하고 부족한 그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강하심을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 강하심 안에 다시 한번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나를 발견하게 될 때는 어떠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냐면 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거룩함 가운데에 나의 거룩해진 모습, 하나님의 그 강하신 모습, 그 위대한 모습 가운데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비록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그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강하심과 거룩함 안에 거함으로써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강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에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명의 왕이 하나님 율법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이 백성들은 무엇을 배우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 안에 나의 어떠함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고단함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그리고 나의 목을 조여오는 나의 적이 나를 해하려 올지라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제도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적이 없다는 것 아시죠? 로마서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이 땅에는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장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토리가 바로 20장입니다. 원래는 히스기야 스토리만 하려고 했는데 여호사밧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여호사밧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과 언제 나눴냐면 우리가 2014년도 둘째 주 주일날 나눴던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어디 있었냐면 수련회장에 있었습니다. 집을 하나 빌려서 우리 네 가정이 앉아서 말씀을 나눌 때 이 여호사밧에 대한 얘기를 그때 함께 나눴었어요. 이 여호사밧의 얘기는요, 기적 그 자체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좀 잘못된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세우셔서 여호사밧을 치게 하십니다. 버립니다.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을 치러 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에서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지금 이 왕에게, 이 여호사밧에게 지금 전갈이 들어왔어요. 지금 저 사람들이 바로 엔게디 앞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치러 왔기 때문에 이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죠? 이 엔게디 지방 기억나시나요? 사진 보여드렸었죠? 몇 달 전에 사막,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거의 20년을 도망 다녔던 그 광야, 엔게디입니다. 바로 거기까지 온 거예요. 누가? 이 세 나라가 나를 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국가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호사밧은 정말로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자그마한 나라예요.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고 여기는 지금 남유다. 그 작은 이스라엘 자체가 반으로 나눠져 있어서 더 작은 나라의 유다 땅에 지금 이 세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집어삼키려고. 이 여호사밧은 정말 이 사람의 목숨 뿐만이 아니라 이 국가의 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살아날 수 있을까가 지금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항상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있을 때는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편에서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뒤에 우리가 그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기만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진영 밖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상황을 여호사밧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절에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이라면 안 두렵겠습니까? 저 같으면 정말로 두려워서 도망갔을 겁니다. 저는 겁쟁이니까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총칼을 들고 나를 해하려고 온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 땅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여호사밧의 모습이에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뭘 선포합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기 말씀이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한다라고 얘기 나와 있죠. 내가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그냥 하나님께 내 얼굴을 이렇게 향해서 들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상당히 몸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능동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할 때도 가만히 기도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항상 입술을 열어서 통성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통교계 벽에 가면은,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시끄럽대요. 시장바닥처럼.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그 통교회복에 손을 대고 머리를 부딪히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다고 합니다. 거기서 묵상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대요. 그게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기도 방식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얼굴을 들어서 낯을 하나님께 향하여서 간구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얼굴을 들어서, 이 얼굴 단어는 자체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한국말로 의역이 된 거냐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다, 하나님께 헌신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이 구약 말씀에서 내가 얼굴을 하나님께 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내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내 자신을 결단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였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를 지금까지 내가 죄 가운데 살았다면, 지금까지 내 능력 가운데 살았다면 그곳에 있는 나를 뚝 띄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 넣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왕으로서는 최초로 자기 백성들에게 이 기도에 동참하게 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왕과 선지자 그 둘 사이에서 모든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는 왕에게 말을 전하고 그런 왕은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됐다면, 여기에서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이 여호사밧은 자기가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공포하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동참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금식은 왜 합니까? 우리 고난주간에 금식했었죠. 우리 금식은 왜 하고, 그리고 금식은 언제 하나요? 여러분 아마 금식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저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분들은 금식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제 세대는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 조금 덜 하고 있고, 뭐 저희 자녀 세대는 오히려 더 안 하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행위적인 모습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로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그 어디에도 금식하라는 명령이 없어요. 금식을 하였더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너희가 원한다면 금식을 해라라는 그런 공식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금식 안 하는 것도 맞는 일이에요. 옳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금식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만 30번이나 넘게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죠? 비록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명령은 안 하셨지만, 이 금식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금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겠죠. 일단 금식이 아닌 것은 다이어트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들께 고백하는 거지만 금식을 했더니 5파운드가 빠졌어요. 뜻하지 않았던 기쁨을 누렸죠. 그거 다시 채워넣느라 고생을 했지만, 금식의 의도는, 목적은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가 살 빠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음식을 안 먹으니까. 그리고 또 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면, 자부인을 위해서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내 육신을 조금 고생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고통을 내가 좀 느껴보겠다라는 분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내 자아부인을 위해서 금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결국 그 금식이 누구 거예요? 내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금식은 내 다이어트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자아부인, 내 육신의 고통을 줌으로써 뭔가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그 고통을 느껴보겠다는 그런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금식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접근하는 것,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그리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조금 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게 금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어떠함을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 사람들이 밥을 안 먹으면 죽죠. 하나님, 내가 지금 금식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목숨을 내놓고 당신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금식은요, 내가 목숨을 걸고 당신께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절대로요. 단 한 끼를 하더라도 그 한 끼 금식한 그 짧은 몇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하든지, 그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읽든지, 그 몇 시간 동안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금식은 상당히 신령한 것입니다. 금식을 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금식하고 나서 역사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식하러 명령하신 적이 없으셨고, 이렇게 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러한 공식 자체도 없지만, 금식을 했더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기록들이 수다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금식할 때에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금식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초췌한 모습으로 다니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그 모습을 보여드리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정말로 기뻐받는 그 금식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깨끗한 모습으로 너의 생사를 걸고 하는 그 기도, 그 모습을 나에게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지극히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자기가 죽도록 두려워하였을 때에 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이 백성들이 함께 그 금식에 동참했을 때 크나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 합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절체절명 위기에 빠졌을 때, 정말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리고 또 언제? 집사, 권사, 장로 선택할 때. 사도행전에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스를 세울 때 손을 얹고, 그리고 그들이 장로를 세울 때 금식을 합니다. 왜 직분자를 세울 때 금식을 할까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지금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과 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집사 직분을 갖고 있는 것, 권사 직분을 갖고 있는 것,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전도사, 목사 이 직분을 갖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지금 이 여호사밧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직분자들이 직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정도로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자들이 교회에 와서 직분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직분을 받은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모습대로 봉사하지 아니하고 사역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교회 가운데 이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울 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바로 직분자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세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훨씬 옛날에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고, 나이가 제일 어린 은우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전에 태어나서 지금 3년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온 순서는 있지만 하나님 곁으로 가는 순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달에 함께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이 정해진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함으로써 그 안에 나의 거룩함과 감이 발견되어지는 삶으로, 그러한 직분자로, 그러한 신앙인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매 순간순간 살아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이러한 위기의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공포한 이유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기도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동참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그곳에 목숨을 걸고 금식에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가 아무리 목숨을 걸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 이런 고백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더니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들까지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것이 공동체예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에 누군가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선포했을 때에 그곳에 그 자리에 모두가 나와서 함께 금식하고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개별 행동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공동체고 바로 그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하나가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그것을 기도했죠. 우리 제자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됨으로써 한 공동체로서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중요한데도 얼마나 잘 안 이루어지는지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까? 이 연약한 여호사밧과 유다의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봐. 어떤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창칼을 들고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유다 자기 백성들에게 얘기했더니 이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것 대신에 여호사밧의 그 공포에 동참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시엘에게 성령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최전방에 가서 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에게 복병을 두사 연합군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이 여호사밧과 유다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똑같은 스토리가 32장 히스기야 스토리에서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많이 아팠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생명까지도 영장받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지금 이 히스기야가 유다 땅을 다스릴 때에는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없어졌습니다. 약 한 7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남유다 땅을. 이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산헤립이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진을 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머리를 막 짜내고 있어요. 여호사밧 같이 이렇게 뭐 아무런 힘이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 히스기야가 뭘 합니까? 32장 초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 물 근원이 어떤 물이냐면 실로암이에요.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지금 이 성벽 밖으로 흘러가는 물을 차단해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 물을 못 마시게 함으로써 그냥 다시 돌아가게 만들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신하를 보내서 유다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산헤립이 머리를 썼어요. 이 신하들이 자기네 나라 말 아람어로 하지 아니하고 유다 말 히브리어로 욕을 합니다. 참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저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다 했더니 이 유다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죠? 8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니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재밌죠? 이 히스기야 이 왕의 그 한마디에 안심을 해버려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구나.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산헤립의 신하가 와서 막 욕해요. 야, 니네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도망갈 것 같아?
야, 혹시 히스기야가 니네 하나님이 와서 니네들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내쫓아 주고 그런다고 얘기했니? I don't think so. 안 그러실 거야. 그렇게 못 하실 거야. 우리가 너희를 다 죽여버릴 거야. 비방하고 욕합니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이상해요. 말 한마디로 용기를 얻고요, 말 한마디로 용기를 잃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그냥 갈 때 같아요. 여자 마음은 갈 때인가요? 우리 남자의 마음도 갈 때 같아요. 흔들려요. 누가 말하면 팔랑귀처럼 들어서 좋아 그러다가 누가 또 뭐라고 하면 나 어떡하지?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이 유다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나간 것이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잖아요. 전 진짜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지잖아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꾀를 부리고 이러한 방법을 제시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예요. 나에게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만 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심플한 것이라도 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 다닐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볼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일을 해서 돈 버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착각 속에 살아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고 이 정도가 넘어서면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분 좋았다가 이 유다 사람들처럼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위기의 맛을, 쓴맛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21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로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느니라. 너무 심플하게 나왔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냥 싹 멸하셨답니다. 이게 열왕기하 19장에는 18만 5천 명을 죽였다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아수르 사람들을 몇 명? 18만 5천 명을 죽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대패해서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신전인데 거기에서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기도는요, 나 살려주세요라고 그 한 가지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시리즈로 응답을 하실 때가 많아요. 바로 이게 그 케이스입니다.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기도였는데 18만 5천 명이라는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시고 사네립 그 왕이 도망가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적인 합심 기도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체절명에 놓였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쉬지 않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의지함을 하나님께 금식을 통하여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것도 당신의 뜻에 맞춰서 우리에게 응답을 미리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축복이 풍성한 하나님,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개인이 개인적인 기도, 민족적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죠. 공동체가 개인적인 기도, 민족적인 기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어떤 기도든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야베스와 다른 점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야베스의 기도와 이 기도의 다른 점 발견하셨어요? 이 공동체가 온 민족이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하셨죠. 야베스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솔로몬 때 이루어졌습니다. 중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합심으로 공동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다는 것, 그 약함이 오히려 내가 기쁨이 됐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